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완전히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될 만큼 축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언약 잡을 때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수정드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 현장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사람들 인사를 좀 반갑게 하시고 오늘 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각인전쟁 말씀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각인된 거, 교회에 각인된 거, 지역에 각인된 거,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응답을 못 받을 경우가 진짜 많죠. 오늘 이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듣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충격받고 하나님 자녀된 고백이에요. 이 고백 듣고 또 고백을 하고 거의 10년, 20년 지내신 분도 있어요. 삶에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은 분도 있고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왔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고 왔고 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기 주제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안 될 때 보통 많이 쓰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하면 되고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절망되고 힘들 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잘 갖추어서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 갖춰진 사람은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부실공사 할 때 막 난리모르 짓잖아요. 그때는 막 올라갈 때는 막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빨리 지었어 우리 빨리 들어 살자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새고 저기가 새고 하면 그거 이제 보수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기본, 기초를 잘 갖춰야 되는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기본이 근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종교 각인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응답 와 있는데 응답으로 못 봐요. 축복 와 있는데 축복으로 못 봐요. 문제로 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 경제, 또 여러분 사업, 환경, 건강. 그걸 어려움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큰 응답 받을 기회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야 응답 받는다니까요. 이게 나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오냐 이러면 응답. 혹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있고 건강의 문제 이런 분들은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틀리게 인생을 살았구나, 틀리게 다른 걸 각인시켰구나.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문제 있는 이렇게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이 이게 자기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만나 보면 그래요.
아이는 순하고 막 착한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막 그 길을 막 강요한 아이들이 거기 막 이탈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 대부분 보면 다 착해요. 악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만큼 틀린 거를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거 각인되면 삶이 어려워져요. 건강도 그래요. 다른 거 여러분이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거 먹었고 안 먹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부실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완하라니까 기본적인 거 안 먹고 막 좋은 거 딴 것만 막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 잘 준비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확실하면 거기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누군가 대화할 때마다 현장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요. 계속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문제 만난 사람 만나면 같이 문제 만나버리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사건 만나면 같이 빠져버리고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어려운 일 만나면 같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본, 기본, 기초가 모든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깊이 뿌리내려져서 지금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작은 절망할 때 오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리고 근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응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망한 사람은 내가 소망이 없구나. 진짜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 진짜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 분들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결단 매일 하는 결단인데 또 하냐? 또 하셔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냐?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안 돼도 좋으니까, 늦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것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요, 복음 아닌 다른 방법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지금 당장은 답이 될 것 같으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분으로 시작하고 이분으로 응답받고, 아멘.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분이 삶 저주를 꺾으셨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고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시작하라. 아멘. 복음으로. 그러면서 결단해요. 그냥 복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복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오직으로 가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땅 딱 떠날 때 여러분 지위, 경제, 삶, 자녀 다 놔둬요. 여러분 마지막 할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위에 고백될 만큼 오직 되셔야 돼요. 왜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남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각인된 잘못된 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아멘. 그게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향을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 먹든 못 살든 잘 먹고 잘 살든 하나님, 나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건강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기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갑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를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지에 숨은 것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전도와 선교, 그래서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나는 도움받는 자 아니다.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미자립 아니다. 나는 자립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다. 그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놓고 조금씩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결단하는데 이 세 가지로 결단하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근본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사람을 보면 응답이 보여요. 현장에 가면 응답이 보여요. 무슨 일을 진행을 하는데 미래가 보여요. 신기하죠. 예전에는요, 똑같은 거 봐도 문제가밖에 안 보여. 예전에는 응답이 와도 문제로 보여.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문제도 축복으로 보이고 어려움도 감사로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하하 웃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크신 응답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근본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어떻게 바꾸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것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복음 외의 거 버리면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각인시켜놨냐면 나 중심의 불신앙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계획,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아니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라고 계속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의 불신앙 버려라. 아멘. 나 중심의 불신앙 버려라. 두 번째 뭡니까? 육신 중심의 염려예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미래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자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 중심의 염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육신의 것들이 버려지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공 중심의 인본주의예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많은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요셉이 성공하려고 인본주의 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다윗이 성공하려고 인본주의 쓴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그 다음에 내 거 가지고 인본주의 써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아닌 것은 버리고 복음을 어디에요? 여러분 머리로 각인하면 안 돼요. 복음을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되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딱 건들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저분은 오직 복음이구나, 저 장로님은 복음이구나. 우리 이런 말 그냥 쉽게 하잖아요. 복음 아니네 뭐 이런 얘기 쉽게 할 얘기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여러 번 봤을 때 저분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문제가 왔는데도 태어나고 문제가 왔는데도 여유롭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각인시키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여자의 후손이 죄의 권세를 끝냈다. 여자의 후손이 지옥 배경을 끝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힘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그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뭘? 방주를 각인시켜라. 우리는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온갖 뭐 동성애 세상적인 걸로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방주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새 생명 방주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직장 사람들이 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삶 속에 각인시켜라.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성공향해 가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너는 뭐 된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를 말마다 그래, 나는 복이지. 나는 연약해도 나는 복이야. 돈 없어도 나는 복이야. 우리 직장에 내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원에서 여러분 최고 복받아요. 전주에서 뭐 여러분 있는 뭐 군산 뭐 진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누려라. 어떤 축복이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혹시 공격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면 사단이 여러분 손댈 곳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여기 탁 치면 아이야, 여기 치면 아이야, 여기 치면 아이야, 남편 통해 아이야, 자식 통해 아이야 이렇게 하면요 계속 건드려요.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핵심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몸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하암이가 막 물 떠다 주고 막 울고 불고 막 오늘 아침에 응급실 가려다 지금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이제 수행 맞으러 가려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계속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저 이제 일본 가잖아요. 다음 주 메시지 몇 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수련회 인도해야 되잖아요. 지부 수련회 메시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항상 그래요.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옆에 자녀, 내 옆에 아내, 내 옆에 누구 늘 항상 그래요. 그러면요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 살아계신가? 이분이 살아계시나? 전화 안 받으면 뭐 쓰러져 계신가? 새벽에 왔다가 집에 갔더니 집이 조용하면 또 못 있는 거 아니야? 한가 생각도 막 다 들어와요. 그럼 그때요, 내가 거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염려돼서 못 살아요. 걱정돼서 못 살아요. 근심돼서 못 살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꺾어야 돼.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저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 내가 거기에 같이 끌려갈 게 아니라 그 모든 저주지함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 앞에 꺾여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괜찮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게 나를 이길 수 없어. 그게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복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으로.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믿음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아, 이러면 어떡하냐, 또 이러면 어떡하냐.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사단이 이미 여러분 마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되면. 사단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내 자녀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 끝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이 생길 때, 그게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삶 속에 각인될 때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 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질 때, 그때 하나님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고 보좌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 보좌 움직이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된 자는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계속 각인된 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가 15살 때니까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백할 때 기뻤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기뻤는데 지금 25년 지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 움직이는 그 권세고 진짜 흑암 무너지는 권세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저주지향 무너진다는 그 확신 가지고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본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본, 기본, 기초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기본은 뭐죠? 삶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영혼, 마음, 생각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말씀 뿌리 내리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아이들 성구도 암송시켰고 뭐 말씀도 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가면 저녁에 그 다음에 뭐 아침 점심 이렇게 말씀 하나씩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암송을 했거든요. 그 중학교 때는 그 성경 고사 같은 거 있어요. 학교 제가 미션스쿨 다녀가지고 그 성경 그 고사를 치르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성경 구절. 그 여러분이 대학교 이후에 외운 영어 단어는 다 사라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영어 단어는 계속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진짜 복음 강의시키면 그 아이들은 지금은 여러분 그 제가 모소대나무 얘기했잖아요. 6년 동안 아무 반응 없다가 폭풍 성장을 하게 된다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지금 뭐 매일 사문을 하고 이게 쓰는 게 뭐 내게 뭐 별 숙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최 권사님이 가장 열심히 잘 쓰시죠. 항상 보면 깨알 같은 것이요. 너무 깨알 같아 제가 못 읽겠어요. 근데 매일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요.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죠?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요. 그게요, 어느 날 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게 기록되어져야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 써야 각인됩니다. 왜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도서관을 공부하면 머리 좋은 애들은 한 번 보고 외운대요. 나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깜찍 쓰듯이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져요. 쓴 거 기억난다니까. 그게 몇 번째 줄에 어디에 썼었지 그것도 기억나요. 막 썼어. 머리 좋은 애들도 그냥 막 읽고 막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막 기록해야 돼. 근데 그게 생각나요. 기록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기고 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뭐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느릿느릿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남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제 딸도 벌써 9살인데 그 시간 금방 가잖아요. 뭐 중학교 되면 더 빨리 가요. 초등학교 되면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요. 지금 시간이요. 그냥 아이들 금방 커버리잖아요. 그 시간 지나면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게 없어요. 세상 것이 너무 각인되고 그걸 빼내기에 바빠. 빼내기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게 도화지에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림을 지워야 돼. 근데 이게 안 지워져. 막 몇 번을 지우고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도화지 그림 그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 교회 렘넌트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 말씀은 잘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영상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심심할 때 보고 시간 날 때 보고 그게 아니요. 어떻게 보라고요? 주야로 봐야 돼요.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그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성공 그 잠시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일하면요 시험 들어요. 이거 없이 교회 일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 없이 교회 일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에게 각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달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에서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게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록하고 쓰고 읽고 듣고 하는 그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날 열매 맺는 말씀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 당연히 3가지 싸움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 싸움에 늘 지는 거예요. 왜냐? 무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요 여러분 안 되거든. 말씀을 보면 돼요.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요 깊이 뿌리 내려져서 싸움에 당연히 이기게 돼요. 어떤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니까 인간관계 무너지고 사람관계 무너지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죠. 왜냐? 사단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 붙잡은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생각에 잡힌 사람은 사단 갖고 놉니다. 내 주장 잡혀있는 사람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런데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은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겼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문제 주고 시험 주고 갈등 주고 어려움 올 때 뭐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직장 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현장 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뿌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 말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갈등 생기고 그래서요 하루 지나고 직장 갔다 오면요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왜냐? 자신과의 내적 싸움이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사람을 이거 뭐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이거 할 때 혼자. 그 다음에 세상은요 늘 우리 사단은 우리 죽이려고 하지. 인간관계 사람관계 막 직장에서 막 밑에 사람들 막 받고 올라가려고 하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지. 이 3가지 싸움을 매일 하니까 일주일 살고 오면 주일날 오면 힘이 하나도 없어 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응답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근본 기본 기초 바꾸면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3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삶의 기초는 그럼 뭡니까? 삶에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 안 되면 무너져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종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과 그릇 사이는 규모와 실력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의 스케줄을 실천합니다. 복음 엘리트가 뭡니까? 뭐가 복음 엘리트예요? 교회 많이 예배 드리는 게 복음 엘리트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 그게 복음 엘리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현장에서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거든 사모늘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요. 엘리트 되는 방법이에요. 이상하게 그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줄 답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예전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요. 아,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져요. 가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당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해라. 아멘. 지속해라. 지속. 다른 거 틀린 거 지속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걸 지속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거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으로 뭐 이거 쓴다고 뭐 되겠나? 아, 맨날 숙제하는 것 같고 숙제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익혀져요. 자기한테. 그러면 나만의 것이 나와져요. 그러면 이게 하면요. 여러분이 조금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사문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본문 1번, 2번, 3번 기도처 보는 데 있잖아요. 2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느 날은 3번에 답이 딱 이거 가서 전달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사람한테 답을 주러 가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에게 오늘도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진다니까 그냥. 서론 읽다가 내게 답이 딱 되고요. 결론 가다가 막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람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침부터 가면서 걱정 근심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만났어. 답 안 돼. 그냥 그 사람한테 매일 말만 듣다가 혼자 스트레스 받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여러분 삶에 체질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질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그 어떤 저랑 같이 대학생 교수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시시때때로 사모늘과 구원의 길에 올라와. 아니 보통 사람들은 교수님 너무 바쁘잖아요. 애기도 봐야 되고 바쁜데 매일 올라와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그거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은 그거예요. 자기 중심은 사모늘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세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일 안 한대요. 여러분은 바쁜 일 해야 되니까 안 하잖아요. 시간이 급하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순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많은 응답을 받아. 진짜로. 왜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제주도 지난번 제가 갈 때 같이 데려갔다니까요. 그거 간증시켰어요. 사문을 한 거. 딴 친구 안 하냐? 다 한다니까. 그런데 중심이 그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체질돼 있어요. 체질.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거 말고 그냥 좀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그거 말고 바쁠수록 중심을 더 세우고 바쁠수록 집중을 더 하고 바쁠수록 말씀 기록하고 바쁠수록 언약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우선순위 바뀌니까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바쁜 일을 계속 바빠져. 그래서 계속 무너져. 뿌리가 안 내리니까 열매가 없어. 나중에 되는 허탈해요. 나중에 되는 공허해요. 신앙생활 그래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과 그릇을 갖추는 데는 여러분 장점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장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 최고로 잘하세요. 맡겨진 일 최고로 잘하세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잘하세요. 복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일성 나와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요. 다른 사람 찾는다니까요. 근데 해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만의 것이 나와요. 그게 재창조예요.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셔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만 잘할 수,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뭐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이게 조회를 하다가요, 유튜버들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버들 순위가 1에서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먹는 방송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순위 1위예요. 1위. 먹방. 저는 듣기만 했지 처음 봤거든요, 영상을. 라면 18개 끓여가지고 핫스파이스 뿌려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거를 10분에 18개를. 먹는 게 아니라 위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 그거 찍고 한 달에 얼마 버냐? 1억 5천, 1억 8천. 여러분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걔 지가 좋아하는 거 먹고 막 랍스타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다리 뜯어가면서 맛있다 먹고 한 달 얼마 버냐? 1억 8천. 팔로워들이 몇만 명이냐? 그 본 숫자가 1000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막 별풍선 갖다 주면 막 또 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5평도 안 되는 방에서 한 달에 1억 5천씩 벌어요. 그죠? 그게 그 사람만의 유일성이에요. 근데요, 제가 봤거든요. 우리 딸하고 라면 18개 먹는 거. 근데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끝나마다 둘이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저거 사 먹고 싶을 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 아니 남 먹는 걸 왜 쳐다보냐고. 저도 그래서 안 봤어요, 지금까지. 남 먹는 거 왜 쳐. 근데 보니까 제가 잘 못 먹죠. 우리 딸도 잘 못 먹잖아요. 우리 딸 그거 보고 나서 없이 먹더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식탐 없으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 플랫폼 현장에서, 유튜버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찾으라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줬어요. 청년들에게. 진짜 너무 답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들어보니까. 돈 200만 원 그거 벌려고 평생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라. 그거 찾아서 응답 받아라. 주신 게 많다, 하나님이. 왜 그거 못 찾고 시험 공부한다고 1수, 2수, 3수 하고 떨어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냐. 찾아라, 하나님 주신 거를. 이용해라. 그래 준비해라. 그래 전달해라. 그 메시지 원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진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과 제가 발판되고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기본, 기초가 단데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뿌리 말씀 바꾸고요. 그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못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 옛것, 틀린 것 버리고 정말 복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각인시켜서 또 뿌리 내려서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특별히 이제는 복음 엘리트의 스케줄을 실천해서 사람 살리고 정말 생명 살리고 답을 주는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